우리 참기쁨교회의 목표와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단어를 꼽는다면 건강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건강성이란 단어입니다. 우리 교회의 꿈은 건강한 교회입니다. 건강하다는 것은 육체와 정신이 아무 탈 없이 튼튼한 상태를 뜻하는 말입니다. 어떤 생명체이든 육체와 정신이 아무 탈이 없고 건강하면 두 가지의 뚜렷한 특징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성장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역동적이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보십시오. 육체와 정신이 다 탈이 없고 튼튼하면 하루가 다르게 자라납니다. 그리고 건강한 아이의 특징은 끊임없이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만약 얌전하게 가만히만 있는 아기가 있다면 어딘가 불편하고 탈이 나는 것입니다.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이 나고 불편하면 움직이기 싫어합니다. 건강하고 힘이 있어야 활발하게 움직이고 생산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건강하면 공동체 모든 지체들이 영적으로 아무 탈 없이 튼튼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성장과 역동성이 있습니다. 활기가 있고 힘차게 무엇인가 해내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저희가 셀을 통해서 농촌교회를 협력하는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저도 이 사역, 이 협력, 농촌교회 협력 사역이 우리 교회의 이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하나의 증표라고 생각합니다. 초대교회는 교회 역사상 가장 건강한 교회입니다. 건강했기 때문에 역동적이었고 강력한 영향력을 지녔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세운 제자들은 처음부터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역동적인 교회를 세울 만한 그런 인물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뒤집어 놓을 정도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제자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소극적이었고 수동적이며 무능하고 비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스스로 답을 찾기보다는 예수님이 답을 찾아주기만 바라는 그런 사람들이었고 무엇이든 실천할 만한 용기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처럼 역동적인 교회를 만들 수 있었을까요? 오늘은 바로 그 답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제자들을 역동적인 크리스찬으로 만든 힘, 교회를 강력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공동체로 만든 힘, 그 힘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정답부터 말씀드리자면 그 힘은 바로 성령입니다. 오늘은 성령의 힘, 성령의 능력에 대해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성령의 힘은 바로 성도를 성도답게 살게 하는 능력입니다. 예수님께는 12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서에 나타난 제자들과 사도행전에 나타난 사도행전의 제자들에게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제자들은 공생애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활동, 사역을 했던 제자들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사실은 똑같은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들과 행적과 태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베드로는 어부였는데 매우 다혈질적인 성격이었습니다. 우리가 무슨 단무지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래서 단순하고 무식하고 과격하고 베드로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복음서에는 베드로의 무식할 만큼 다혈질적인 모습이 곳곳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예수님과 함께 했던 3년 동안 변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물 위를 걸으시는 모습을 보고 대뜸
자기도 물 위로 걸어보겠다고 바다로 뛰어들었던 베드로. 3년 후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칼을 들고 휘두르던 모습 변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되자 3번씩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자, 이것은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의 설교하는 모습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했어요. 자,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 다시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음에 그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베드로가 설교를 했고 성령 충만해서 설교를 했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 정도가 돌이켜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베드로의 모습은 경솔하고 다혈질적인 무식한 어부가 아닙니다. 논리적이고 확신에 차 있으며 힘이 넘치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었을까요? 더욱 놀라운 것은 이것이 베드로 혼자만의 변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나머지 모든 제자들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수님과 3년이나 같이 지내면서도 변하지 않은 제자들인데 불과 50일 만에 완전히 뒤바뀐 것입니다. 이들은 더 이상 겁쟁이가 아니며 무식한 어부가 아닙니다. 목수의 모습도 아닙니다. 그들은 이제 담대합니다. 그들은 이제 지혜롭습니다. 권능과 권위가 있습니다. 이들을 이렇게 바꿔놓은 힘, 그것이 바로 성령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 제자들은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세상은커녕 자기 자신 하나도 제대로 변화시키지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도답게 살려면 반드시 자기 자신을 변화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에서 가장 힘든 싸움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자기 자아와 싸워서 이기는 것입니다. 저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 헌신하는 많은 분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며 수고를 아끼지 않은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열정적인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에서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바로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졌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내려놓는데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자기와 싸움에서 졌다는 것은 자기의 성질을 이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목회를 오래 하신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오랫동안 목회를 하면서 집을 바치는 사람, 땅을 바치는 사람, 전세금을 바치는 사람, 심지어 피를 뽑아 바치는 사람은 보았지만 성질을 뽑아 바치는 사람은 보지 못했다. 흔히 이런 옆에 앉으신 분을 보고 주여 그러시는 것 같아. 옆에 앉으신 분이 누군가?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성질은 하나님도 바꾸지 못한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성질은 하나님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나의 성질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참다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성도다운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님 앞에 자기를 내려놓으셨습니까? 우리 가운데는 자아가 강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 의가 강한 분들도 있습니다. 자기만 옳다고 주장하고 남의 말은 들으려 하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할 수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은 사단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려면 우리 자신이 먼저 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가 가능하겠습니까? 솔직히 이것은
우리 자신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힘이 아니라 더욱 큰 힘을 덧입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우리의 성격의 문제를 교정할 수 있습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더 큰 힘, 더 큰 능력이 필요한데 그것은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변화는 성령으로 인한 변화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실 때 변화되었습니다. 겁쟁이가 아니라 증인으로, 자기 안위만 걱정하는 옹졸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제자로 완전히 변화된 것입니다. 인격이 달라졌고 품위가 달라졌고 능력과 권위가 달라진 것입니다. 제가 전에 목회하던 교회에 이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무당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많이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주님을 영접하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근데 정말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그 마을뿐 아니라 그 면 전체가 이 아줌마를 다 압니다. 부지런하고 인정 있는 사람, 불쌍한 사람을 돌보는 사람, 신실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니 주변에 항상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녀는 말이 아니라 삶으로 주님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가난하고 많이 배우지도 못한 이 여인이 어떻게 이런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저 이름뿐인 신자가 아니라 영향력을 나타내는 성도가 되려면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아니,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 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령의 권능이 임할 때 교회가 세워집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흩어지지 말고 예루살렘에 머물도록 당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24장 49절 말씀인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제자들은 이 명령에 따라 함께 모여 합심하여 기도하며 약속된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오순절날 제자들은 지금까지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엄청난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사건을 매우 역동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절씩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순절날 한 곳에 모였어요. 자, 그냥 모여있던 게 아니라 기도했습니다. 2절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3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모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 보세요. 하늘에서 거센 바람이 부는 것처럼 강한 기운이 임했고 이것이 온 집안을 가득 채웠으며 혀 같은 모양의 불꽃이 각각의 사람들에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러자 이곳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신비한 기운에 사로잡혀서 모두가 서로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베드로의 설교로 대략 3,000명이 개종하여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보면 성령의 임재가 어떤 한 사람에게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이 성령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3,000명이 동시에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놀라운 폭발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부터 교회가 시작합니다. 여기에서부터 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진정한 공동체로 거듭났습니다.
함께 떡을 떼고 모든 것을 통용하며 형제처럼 살게 된 것입니다. 그야말로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가족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이 땅에서 이루고자 했던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며 교회의 본질입니다. 진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성령을 받게 되자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고 그들에 의해서 진정한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교회를 세우는 힘은 바로 성령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건강한 주님의 몸으로 세워지고 부흥하며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산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가장 성공한 교회입니다. 초대교회가 가장 부흥한 교회입니다. 초대교회 부흥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초대교회 성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그들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했고 성령 충만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다음에 무엇을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냥 성령 충만했다, 무언가 신비적인 체험이 있었다, 여기서 끝나면 그것은 성령 충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했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무엇 했느냐? 성령 충만한 힘으로, 성령 충만한 능력으로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간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산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적인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몰라서 살지 못합니까? 물론 모르는 것도 있겠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어렵습니까?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 이게 어려운 가르침입니까? 겉옷을 벗어달라면 속옷같이 벗어주어라. 이게 이해할 수 없는 가르침입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다 이해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못합니까? 그렇게 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을 그렇게 살게 할 수 있는 힘, 그 능력을 주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성령의 능력을 덧입으니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사랑했습니다. 잘못이 있어도 서로 용납했습니다. 자신의 것을 포기하며 부족한 사람들을 돌보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함께 울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진정한 교제가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진정한 교회로 세워지니 세상 사람들이 그 모습에 감동했습니다. 교회를 칭찬하고 그 교회에 와보고 싶어 했습니다. 초대교회는 놀랍게 부흥한 교회입니다. 근데 그 초대교회 무슨 그때 당시에 전도 프로그램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전도 폭발 훈련 이런 걸 한 것이 아닙니다. 새가족 초청 예배 이런 거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와보고 싶어 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칭찬받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기 보십시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여기서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칭찬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 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초대교회를 보며 삶의 새로운 대안을 발견했다는 뜻입니다. 그래, 저렇게 살아야지. 공동체는 저런 거야. 그런 생각을 그들이 가졌다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세상의 희망이 된 것입니다. 교회라는 공동체가 세상에 희망을 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는 세상의 희망입니까? 오늘 한국교회는 이 세상에 희망을 주고 있습니까? 교회가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희망이 있다. 교회 때문에, 그 수많은 교회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 나라 이 민족의 미래가 밝다. 그렇게 우리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 오늘 우리의 부끄러움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보며 희망을 발견하고 대안을 얻을 수 있을 때 진정한 부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한 영향력입니다. 우리 교회가 꿈꾸는 건강한 교회, 세상의 대안이 되는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오직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런 교회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대안이 되는 교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 그런 교회를 꿈꿉니다. 어떻게 이 꿈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구호만 외치면, 목표만 설정하면 이 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야 이 꿈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실천해야 이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우리의 능력이 부족합니다. 우리의 지혜가 부족합니다. 우리의 역량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그 성령 충만한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고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실천할 때 그런 교회다운 교회,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 대안이 될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성령 충만해서 세상의 가치관과 다른 가치관으로 차원이 다른 공동체를 이루어내야 합니다. 그럴 때 진정으로 건강한 부흥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유명한 이 에이든 토저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예배인가 쇼인가 이런 그 다수의 이 책을 내신 분인데요. 이분이 오늘날 교회가 성령을 너무 무시하고 가볍게 여긴다는 사실을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만약 교회 역사에서 성령을 제외시킨다면 교회 역사의 95%가 없어지거나 중단될 것이다. 오늘 많은 교회들이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말은 하지만 진정한 의미의 성령의 역사, 진정한 의미의 성령 충만을 잊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란한 프로그램을 만들어내고 겉보기에 그럴듯한 체계나 조직을 만드는 데 치중하느라 성령의 역사를 등한시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을 통해 세워졌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 성장하고 부흥해야 진정한 부흥을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힘을 가지려면 무엇보다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주인 되는 교회, 성령님이 친히 이끄시는 교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성령이 임재하고 성령이 다스리며 성령이 역사하실 때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건강한 부흥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역사를 만드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를 만들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참기쁨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임재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성령의 역사가 체험되고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을 받는 방법입니다. 사실 여러분 가운데 이미 많은 분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면 그것은 성령 받은 증거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자체가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눈에 띄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니 성령 받지 않은 것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해야 할 것, 성령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똑같이 중요한 것은 성령 받되 충만히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런데 성령 충만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성령 충만한 체질이 아니라 조용히 성경적으로 믿는 체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맞는 말입니까? 이 말씀은 틀린 말입니다. 우리가 정말 성경적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정말 말씀에 의거해서, 말씀에 의지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면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이 말 속에는 성령 충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열광적인 것을 생각합니다. 무아지경에 사로잡혀 은사나 능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도 성령의 역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극히 부분적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됐어요. 그분이 나의 메시아요, 나를 건지신 분이라고,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됐어요. 이거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것처럼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음이 임했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야지, 그런 결심이 여러분 가운데 생겼어요. 이것보다 큰 성령의 역사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보혜사라고 소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보혜사를 받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당신이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표현입니까? 내가 떠나는 게 더 나아. 왜 그러냐면 내가 떠나야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시기 때문에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이야.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그렇잖아요. 내가 떠나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하실 것이요. 이것은 성도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실지 알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세 번역으로 올려놨는데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말씀을 깨닫게 하게 해줄 것이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6장 13절 시작.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성령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진리 가운데 너희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성도라면 누구나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성령의 지도를 받아야 바른 신앙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해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답은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시는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이거 뭐예요? 보혜사 성령을 주실 것이니 아버지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셨으니 그걸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성령 임재의 기적은 이 말씀에 순종할 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머물라고 하니 머물었습니다. 모이라고 하니 모였습니다. 기도하라고 하니 기다리라고 하니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냥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이처럼 순종하는 자에게 부어집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 여러분, 성령 충만의 시작은 순종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이미 성령의 역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기도입니다. 그 다음은 기도는 성령이 임재하는 통로입니다.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은 14절에 보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임했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말은 하나의 목적만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성령 충만을 간구하며 그 목표, 그 목적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사모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제자들과 성도들은 전심으로 기도하며 그 약속을 사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 상황에서 더 이상 예수님은 함께 계시지 않아요. 주님이 부활 승천하신 그 상황에서 그들은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 다시 말하자면 아버지께서 보내주실 보혜사가 희망이었고 살 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전심으로 전력을 다해 기도할 때 전심으로 전력을 다해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진심으로 사모하며 기도하는 사람에게 임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구하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 성령 충만하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합심해서 구하면 무엇이든지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사모하고 내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기로 결심하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힘을 부어달라고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도할 때 주님은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왕 신앙생활 하는 거 제대로 성도답게 살아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건강한 교회의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저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세상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세워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다른 교회를 비판하기 전에, 다른 성도들을 비난하기 전에 우리 교회가 대안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하기 전에 여러분 자신이, 우리 자신이 대안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오늘 주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성령 충만을 간구하십시오. 오로지 기도에 힘써 보십시오. 그러면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여러분과 우리 참기쁨 교회 위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찬양을 제가 선곡을 할 때 주께 가까이라는 찬양을 했습니다. 이 찬양할 때 정말 이 찬양 그 뒤에 보면 이렇게 주님만을 원합니다 이런 가사가 있거든요. 이 시간 좀 강력하게 정말 성령님만을 원합니다. 그 주님만을 원합니다. 그 성령님이 충만하게 나를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뜻도 분별하게 하시고 정말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가 덧입기를 원합니다. 또 그 능력으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또 상처도 있고 또 이게 또 이렇게 영적으로 아픈 분들도 계신데 성령님께서 이 시간 그런 분들을 만져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정말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이 시간 임할 줄로 믿습니다.